자산할 때 항상 눈을 감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이 안쪽으로 내면으로 더 들어가고 내 안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에 대한 사티가 아주 약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길을 걸을 때에도 마음이 자꾸 그 보이는 대상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집안에서도 그냥 사실은 일반적인 무늬일 뿐인데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다라고 하셨고요. 결국 이제 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베란다에서 꽃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기뻐하고 삶의 에너지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 또한 느낀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울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그렇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느끼는 그런 우울감이 예전부터 계속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우울감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울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아주 큰 임팩트를 가지는 그런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되짚어서 찬찬히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심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제 좌선하거나 할 때 눈을 감고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조금 특이해가지고,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귀는 계속 막을 수가 없어요. 자선하는 동안 내가 안 들어야 돼서 귀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막는다고 이렇게 막아도 들려요.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닌 이상 어떤 소리든 들리게 돼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이 우리는 꼭 바깥에서 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도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내가 부시럭되는 소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을 감으면서 봄이라고 하는 작용자체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수행자들에게 이게 눈을 감으면은 뭔가 나에게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고정관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일이에요. 그건 마음의 일. 그거는 마음이 보는 거는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크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내 안을 내가 무슨 이렇게 내 몸을 해부해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표현은 내 안을 본다라고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서 보는 것을 우리는 내 안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굳이 이 눈을 이렇게 이 육체적인 눈을 감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생각인 거예요. 눈을 감으면 왠지 더 내 안쪽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수행자들에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뭐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눈을 감고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게 되면 아무래도 보이는 물체, 바깥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한쪽이 호흡이라든지 그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방해가 되니까 사마타 수행이라면 눈을 감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보는 것이 대상이 되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건 작용 자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소리 듣는 건 아니면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수행의 대상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수행을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선할 때마다 눈을 감아버리면은 보는 것을 통한 수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행선할 때만 네, 눈을 뜨고 하셔야 돼요. 눈을 뜨고 하면서 행선할 때는 누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선할 때 눈을 뜨고 수행을 할 때 그러면 보고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똑같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는 느낄 수 있잖아요. 행선을 하실 때, 그죠? 그러면 행선을 할 때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선을 할 때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뭐가 다른데? 똑같죠? 다른 거 없어요, 보살님. 눈을 뜨고 있고 뭔가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그냥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보살님은 고정관념인 거죠. 그냥 자선을 하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고 거기 탐심이 있는 것이고요. 더 고요해지려면은 이게 내 속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법문에도 그 얘기 진짜 많이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요함이라고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런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데 견해가 바르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생각의 내용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어때요? 편안하고 고요하겠죠. 안정적이겠죠.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요함인 거예요. 보살님은 근데 지금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오는 그런 약간 사마타적인 그런 고요함을 좋아하고 그런 고요함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또한 번뇌잖아요. 그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다 번뇌거든요. 탐심이거든요. 그런 마음들도 그런 탐심도 다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눈을 뜨고 보이고 있고 본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고 또 유난히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모양들, 그죠? 이미지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보살님께서 지금 보고 보이는 것으로 수행이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관념적인 내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티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징그럽고 이거 너무 보기 싫고 이건 너무 이쁘고 너무 보기 좋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냥 지금은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100% 관념적인 내용으로만 끌려가니까 이게 계속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싫은 거 너무 싫고 또 좋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막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그걸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님께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고 눈을 뜨고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요, 이제 보살님이 지금 뭔가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징그럽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그걸 볼 때 그 이미지에 그 마음이 이제 100% 이렇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구나. 보면서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싫지 않은 쪽을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관념적인 생각들이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관념적인 내용을 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전에 막 너무 싫고 너무 막 좋아하던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도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베란다에 있는 꽃을 보면 그 기분이 막 이렇게 좋아진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살님께서 보는 것에 대한 사티를 충분하게 둘 수 있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충분히 있으면요, 꽃을 보지 않아도 항상 마음이 가볍고 좋은 느낌으로 아침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굳이 그 꽃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이 지금은 그 꽃을 보면서 일어나는 좋은 느낌이 진짜 좋은 느낌이 아니라 탐심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이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실제를 이해하고 마음이 거기에 대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일어난 좋은 느낌은 그거는 지혜의 느낌이에요. 탐심의 느낌이 아니라. 예. 그거를 느낄 수 있게 그게 되는 뭐 거죠. 내 맘대로 일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노력을 하시고 되든 안 되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로또도 안 사고 맨날 로또 1등 되면 뭐 해야지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편다고. 로또를 사야지 1등이 되든지 꼴찌가 뭐 5등이 되든지 하는데 로또도 안 사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행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서 아 그게 과연 될까?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면 되죠. 근데 그 언제 되는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될 수 있을 때 되는 것이죠. 일단 저는 어떤 삶의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삶의 에너지를 물론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보살님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좋다면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하시지 말라고 말리진 않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특히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뭔가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계속 알 때,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을 때 일어나는 그 좋은 느낌을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그 느낌을. 그리고, 그 보살님께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 이 수행의 대상으로 보면서 보살님 스스로 좀 해결해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확 심해지기보다는 조금씩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럴 때 그런 징조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잘 살펴보세요. 대상으로. 특히 그럴 때는 생각이 대체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의 상태와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까 보살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결국 생각에 관한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 보살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지금 다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기억들을 불러일으켜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때 그런 상황들을 지금의 마음이 관념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스스로 좀 이렇게 납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힘들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념적으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환경이었으니 그런 조건이어서 가지고 내가 그렇게밖에 반응을 할 수 없었겠구나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한 해결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깐 그렇게 생각해 줌으로 해서 그 생각하는 동안에 마음이 잠깐 편안해질 수 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고 그 기억이 다시 왔을 때는 그게 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려고 하려면은 결국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살님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예요. 여기에 답은. 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스님 예, 그 마음이 대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죠. 가볍게 지나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대상으로 못 보고 거기 꼭 빠지죠.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그 마음의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힘을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생각을 대상으로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건 아닌데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혜가 아직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혜는 갖춰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미 보살님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도움이 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결국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스님이 해주신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그거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보살님이 이 생각이 이 과거에 이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를 때 이 마음이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 아닐 거예요. 거기엔 굉장히 강한 화나 탐심이 함께 일어났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강한 번뇌가 함께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번뇌가 밑바닥에 지금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미 그 번뇌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런 막 강한 번뇌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따라 아주 약하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지금 대상으로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보살님 마음의 수준에서는. 근데 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 과거의 기억을 일으키는 이 생각이 이미 굉장히 뿌리가 강한 번뇌가 이미 있다. 그렇다면은 이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번뇌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번뇌가 없을 때. 과거의 어떤 기억이 특정한 기억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그 특정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번뇌예요. 번뇌. 우리가 옛날에 지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현재의 마음에도 임팩트를 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생각의 밑에 항상 함께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불러일으켜서 그 번뇌를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일부러 불러일으키시지는 마셔요. 보살님. 어느 날 문득 일어나면 그때 보셔요. 예, 일부러 그걸 불러일으키시는 말고. 어차피 또 뭐 그 번뇌 일어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나오면 그때 생각을 대상으로 봐야지라고 하기 전에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들뜸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하고 지금 이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탐심인가, 진심인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일 뿐이고 번뇌의 마음은 번뇌의 마음일 뿐이고 자연스레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그 번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가 가라앉았다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마음의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뭔가 무겁거나 뭔가 들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좀 편안해질 거예요. 가벼워질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다시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에 대해서도 우울감이 일어날 때 그 우울감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 마음 자체도 도사인데 그 우울감을 싫어하는 마음도 굉장히 큰 도사로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그때 그 마음의 느낌들,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수행을 하기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울함은 이미 하나의 번뇌고 하나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향한 또 다른 번뇌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걸 너무 싫어하는 마음,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너무 강하면 이 번뇌부터 사실 먼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원래 일어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힘들거든요. 번뇌가 번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수행이. 이쪽에 번뇌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이 우울감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우울한 느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것 꽤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항상 어떤 마음이든 어떤 대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또는 거기 너무 좋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 번뇌로 사는 수행밖에 안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그 번뇌에 물들어 버려서 오염돼 있거든요. 순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힘든 거예요. 보살님께서 충분히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점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세요. 서로 엇갈려가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든요. 일어나는 게 하나의 마음은 좀 단순하지만 그 마음이 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그 밑에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러다 보니까 예. 강한 번뇌들이 일어나면 또 다른 번뇌가 거기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봐야 될 번뇌가 뭔가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는 번뇌, 이 대상을 싫어하는 이 번뇌부터 봐야 되는 거죠.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도반들 모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모임에 가기 전에 수행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나한테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식의 마음의 방향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 로바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일단 되어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계속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수행이 더 재밌게 잘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은 수행 방법이 다른 그런 친구들과의 모임이었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그 본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큰 번뇌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계속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살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될 때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지. 무조건 마음을 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수행하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수행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볼 때 이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달라져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오력의 각각의 그 오력의 뭐 이 크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지혜 힘이 좋고 사마디가 좋을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할 때가 있고 위리아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 약하게 일어날 때가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죠? 사실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있잖아요. 알아차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거긴 단순한 사티가 아니라 거기에는 바른 견해의 지혜도 있을 거고 법을 이해하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사마디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위리아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각각을 또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이번에 보선님 보신 거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그 이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순수한 그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평상시보다는 조금 약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아신 거죠. 왜냐하면 그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요. 지혜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게 되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위파사나 지혜는요, 항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다음에도 계속 이게 일어나고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은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지혜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는 있지만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어느새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만큼 번뇌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봄으로 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봄으로 해서 그걸 본인이 이해하게 되는, 그렇게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 수행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람들 만나거나 혼자 있을 때 이제 수행이 잘 되지만 친구들 모임을 가거나 뭐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면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보살님 경우는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사티할 때 지혜가 항상 함께 있는 사티예요.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예전처럼 막 누구 만난다고 해서 어디 모임에 간다고 해서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막 그렇게까지 준비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이게 우리가 마음의 질이 바뀌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달라지면 수행하는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딪히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바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방향성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문해와 사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미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 방향성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러나서 보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그런 정도로 수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다가 또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면 또 예전처럼 또 방향성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의 이제 지혜 정도라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그 지혜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띠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사념수 수행인데 특히 이 사념수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죠? 신념처를 하지만 결국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과 또 따로 분리되지가 않잖아요. 마음과 또 항상 함께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럼 또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상태, 그 대상을 아는,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쪽보다는 아는 쪽,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 똑같은 소리지만 그 소리를 어제 들었을 때는 내가 어제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대상으로 들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덤덤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도사가 많이 일어난 상태예요.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때요? 이 화를 더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소리 탓은 아니잖아요. 그 진짜 이유가 원인이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는 것이 그 싫어하는 그 도사를 없앨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우리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봄으로 해서 그 소리를 향해서 일어나는 그 도사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수행의 결과가. 내가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되면 봐야죠. 봐야 될 일이 있으면 봐요. 보되 그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그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 없이 볼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는 수행인 거죠. 마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바로 볼 때 그걸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서 그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힘을 그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번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고 내가 사이가 안 좋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좀 힘들지만 나는 참고 어떻게든 이걸 이렇게 참고 누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그게 잘 되지만 어떨 때는 안 돼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려고 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 바깥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우백가의 마음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